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중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서로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에 나아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언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결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아주 조직적으로 군사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면서 군지휘관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을 한마디로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날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오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한 10,000명 정도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서 왔기 때문에 수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싸움에서 2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하신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신 본문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고 용맹하고 군대 조직을 잘해서 완전히 군대 조직을 잘해서 아무런 조직 체계도 없는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나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넘겼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압살롬이 죽는 장면에 보면은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큰 상수리 나무 그것도 가지가 무성한 그 밑을 지나다가 자기 머리가 그 가지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노새는 도망갔는데 압살롬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지.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요압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요압이 그 전한 사람에게 왜 압살롬을 안 죽였냐고 야단칩니다. 내가 죽였으면 상금을 줄 것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 왕 앞에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장을 찌르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모여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압살롬이 죽으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때는 거의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소나기에 넣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고 군대만 보내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미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며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압살롬이 우리 사무엘과 우리 14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머리를 깎을 때에 무게를 대면은 왕의 무게에 20세겔이나 나갈 정도로 머리가 풍성했다고. 근데 오늘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하필이면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외모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머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있는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압살롬의 외모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 머리 아닙니까? 이 머리카락이 지금은 오히려 나무가지에 걸려서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참 허무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평소에도 얼마나 자기가 반역하기 위해서 왕처럼 꾸미고 다녔습니다. 호위병을 거느리고 왕처럼 꾸미고 다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 특히 머리는 얼마나 가꾸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죽음을 앞두고 도망가는 압살롬에게 이 자랑스러운 머리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었고 압살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자랑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내가 잘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강하여지고 도리어 강하여지는 것,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이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하는 그것은 참 하룻밤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면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가 평소에 자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약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것을 자랑할 때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것이 자랑거리거든.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쓰임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